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샘물 또 목마름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요. 여러분들 지금 목마르시지 않죠? 아마 한두 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이 이미 물을 마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그렇게 목마름이 간절한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없다면,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셨고 그래도 물이 없다면, 그 다음 날도 역시 목마른데 물이 없다면 그 목마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목마름이 아마 극치에 이를 거예요. 사실 이런 목마름들은 우리 인간의 결핍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뿐만 아니라 범사가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가 중병에 들어서 입원을 했는데 치료비는 엄청나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돈이 없을 때, 정말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 그 돈에 대한 목마름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취업의 필요를 느끼고 여기저기 취업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선택받지 못할 때 취업에 대한 그 목마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 결핍, 완전되지 않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정말 삶에 큰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된 그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오늘 그 중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본문 말씀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좀 스토리화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남쪽 지방에서부터 북쪽 지방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 중간 지점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연히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사실 이 사마리아와 일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색에 따르는 그런 갈등이 좀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갈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갈등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른 일반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어요. 사마리아는 원래 그 지역이 예로부터 이민족이 정복하고 살면서 그만 거기에 혼혈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혼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경멸하였던 거예요. 아주 경멸하고 백안시해서 심지어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남쪽에서 북쪽 혹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이 중간 사마리아 지역은 직접 통과하지 않고 삥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유대인 청년이신 예수님이지만 다른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수가라고 하는 동네, 말이 동네지 큰 성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는데 마침 정오쯤 되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낮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여러분?
그 더운데 우리 주님께서 지쳐서 그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말이 우물이지 아주 깊은 우물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레박을 내려서, 그래서 옛날에 아마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레박을 끌어올려서 그렇게 이제 물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예수님 손에는 이 물을 기를 만한 그릇이 없는 거지요. 자, 그러던 차에 마침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 기르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보통 물을 기른다는 것은 이른 아침에 해가 너무 뜨겁지 않을 때 하루에 필요한 물을 기르러 가는 건데, 이 여인은 한낮에 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한낮에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여인이 와서 이제 주섬주섬 그 두레박 물 깃는 그릇을 꺼내더니만 밑으로 내려뜨려서 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예수님이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까칠하게 응대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주 까칠한 거절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여인이여, 만일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여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가 막혀서 하는 대답입니다. 제가 보니까 당신은 물 기를 그릇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무슨 수로 나에게 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인 야곱님이 파신 우물인데, 이 우물은 역사가 깊어서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과 그리고 야곱님의 그 모든 가축까지 물을 마신 아주 유서 깊은 이 우물인데, 당신이 뭐 우리의 조상님 야곱보다도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요 그럽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 독백처럼 조그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그런 물을 주셔서 내가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멍하게 그저 우물을 내려다보면서 혼자서 했던 말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물 기르러 오기 싫었으면 이 유대인 남자, 자신이 받아쳤던 그 남자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믿지도 못할 그 말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정말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가득 차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나중에 계속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5번 이혼한 여인이에요. 요즘도 5번 이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2000여 년 전에 5번 이혼을 했다.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을지 짐작할 만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 이혼이지
2000여 년 전에 저 중근동에서 여인이 이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의를 해서 이혼 도장 찍고 뭐 어떤 위자료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만 해도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신의 아내를 그 칠거지약에 해당된다고 해서 버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잘 못 섬기는 것, 시부모를 잘 못 섬긴다고 버릴 수 있고,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버릴 수도 있고 등등의 이런 칠거지약이 있었는데, 하물며 2000여 년 전에 그 중근동 그 시절에는 여인의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런 완악한 남성 중심의 그 사회에서 여인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구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그냥 버리지 말아라, 가급적이면 사랑하며 보살피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려고 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려라. 왜냐하면 이 이혼 증서가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혼 증서가 없으면 내버려 놓고 이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살게 될 때 이 여자는 내 여자인데 왜 네가 데리고 살아 하면서 사람들을 오히려 간음죄로 엮어 넣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림을 받았을 때 이 버릴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아니하면 이 유대법에 걸리게 되어 있었어요. 아마 이 여인도 이혼 증서를 받고 버림을 당한 것 같아요. 젊은 날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날품팔이하고 삭바느질하고 그러면서 혼자 버티며 살던 중에 젊은 여인이니까 누군가가 다가왔겠지요. 어떤 남정네가 와서 내 너 사랑한다, 내 너 고생 안 시킬게, 적어도 너 의식주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될 거 아닌가? 이 사람은 정말 날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날 존중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서 역시 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5번.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들에게 많이 실망했을 만도 한데 왜 계속해서 또다시 기대를 가지고 또 결혼 생활을 하는 일들을 5번이나 이어갔을까? 혼자 사는 것도 너무너무 또 다른 목마름, 먹어야 한다는 것, 입어야 한다는 것, 거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 핍절함이 이루 말로 할 수 없기에,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의 그 목마름 때문에 사실 3번, 4번 버림을 받으면서 남자에게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작은 기대 하나 가지고 그저 날 먹여주는 것으로 만족하자 하면서 살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 이 여인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5번째로 버림을 당하고 이제는 자신과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기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6번째는 부적절한 관계, 그래서 누군가와 동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멸을 당하는데, 사마리아 동네에서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치 창기 취급을 받으면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물 취급하면서,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동네 안에서도 동네 여인들과 함께 만나기 싫어서, 그래서 한낮 그 뙤약볕 아래에 남의 눈을 피해서 물 기르러 온 여인이니, 여인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을 준다면 내가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습니까마는, 그러나 거기에는 상처만 가득 남아있는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화들짝 놀란 여인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옳구나. 그러자 여인이 이제 보니까 당신 선지자시네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그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그런 인격적인 대화가 오고 가면서 이 여인이 자기 마음속에 깊이 숨겨있던 한 가지를 꺼냅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지요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행복하여져서 메시아에게 인정을 받고 메시아에게 사랑을 받고 메시아에게 존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만족감에 의해서 피하고 싶었던 그 동네를 향하여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나와보세요. 여기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정말 신기한 일을 본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피할 수밖에 없었던 저 여인이 목청이 찢어지라고 그것도 큰 기쁨에 들떠서 메시아가 왔다고 소리 지르니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나와 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마음들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예수님에게 당신 동네에 며칠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그 마을에 함께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하여 저 사마리아 수가성이 신앙 공동체가 되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핍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계속하여 공급되고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지만, 정말 그런 좋은 사람 만나고 싶지만, 내가 누군가를 정말 마음껏 사랑해주는 사람 되고 싶지만 내 속의 결핍이, 나의 이기심이, 나의 완고함이, 나의 경계심이 어렵게 만들 때도 있고, 돈에 대한 목마름으로 돈을 벌고 또 벌면 다시금 그 정점에 서서 좌우를 살펴보다가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비교 의식을 가지고 또다시 돈에 목말라 하며 벌고 또 벌고, 어느 날 돈 벌었다 좀 만족할 만하다 싶으면 자신에게 있는 또 다른 목마름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를 존경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돈 버느라고 못할 짓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존경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그런데 그 목마름이 쉽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어느 곳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태어났지만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늙어갑니다, 여러분. 병들기를 원하지 않지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병들고 죽음이 싫지만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한 것처럼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갈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결핍의 존재, 그리하여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보았는데 옛 이야기예요. 대단히 엄청난 그 성공을 이룬 여류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그것도 옛날이기 때문에 여인으로서 무역을 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재물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성공 신화를 쓴 여인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백발의 때에 죽음을 저만치 내다보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하여 후회가 없다. 치열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므로 나는 내 삶에 대하여 후회는 없다. 그러나 한은 있다. 이 여인에게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서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줄 만큼 그렇게 뜨겁게 열렬하게 간절하게 사랑했던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어떤 사고로 저 죽음의 강을 건너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음성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 손길 느끼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사랑을 속삭이고 싶은 그 목마름, 그러나 그 목마름을 채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목말라 해도, 정말 잠 못 자고 목말라 해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니 한이 되고 체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고 싶지만 살고 싶은 그 목마름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때로는 한이 됩니다. 때로는 체념이 됩니다. 혹은 마치 달관한 척하며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내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직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찾아왔을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들고 결국은 죽고, 그리고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인간 대다수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결핍되고 목마른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물, 이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한계 속에서 살고 목마름 속에서 살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이 되고 체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온전한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선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자 하는 이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선물은 엄청나게 많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영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아예 꿈도 꿀 수 없고 체념해버린 영원, 100년, 200년, 300년도 힘들고 지금 100년 가까이 사는 것도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어 보이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여러분들이 호황되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사실 우주 전체를 헤매고 다니고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성이 아예 있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혼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은 길고 지루한 시간의 연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 목사지만 저도 이제 60대 후반으로 달려갑니다. 언제 죽을런지는 모르지만 저 죽는 거 확실해요.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으면 아마 관에 들어갔다가 화장이 되겠지요. 아마 한 줌의 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죽음이 한이 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지만 죽는 순간 제 영혼은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우리 주님 계신 낙원으로 가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이 인간 세상의 불완전함이 완전히 끝장나게 되는 그때가 올 때 저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한 줌의 죄로 돌아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낙원에 있던 제 영혼과 내 몸이 새롭게 결합을 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말고 말입니다. 약한 몸이었지만 강한 몸으로, 욕된 몸이었지만 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말입니다. 지금은 내 속에 이기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있고 때로는 짐승이 튀어나오고 때로는 괴물이 튀어나오는, 정말 내가 왜 이럴까 하며 내 가슴을 치게 되는 그런 부족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때는 천사처럼 변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공동체를 이루어 나도 천사 같고 너도 천사 같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것 알지만, 죽음이 싫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한이 되어버리는 일이 저에게 없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 말고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요,
돌봄이요, 존중이요, 인정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존중받는 존재.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도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사랑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신랑이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신부를 사랑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마치 자신의 몸을 돌보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처럼 여기시고 사랑하고 돌보시고 인정해 주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그 10명의 형이 전부 배다른 형이에요. 그러니 그 집안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11번째 아들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더 미워하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 못해 결국은 형들이 이 11번째 동생을 그만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겨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저 외국 이집트 그곳에서 종살이하며 삽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이 남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저녁 골방에서 오 하나님 하노라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음성이 마치 온 우주에 가득 찬 것처럼 그 마음속에 느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찬들도 이런 간증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지만 주님 앞에 오 주여 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돌보아 주심, 인도하여 주심, 사랑하여 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다가 놀랍게도 그가 황제 다음에 높은 자리, 그런 고관이 되고 난 다음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자신을 팔아넘겼던, 자신을 미워하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 찾아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들이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어 빌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을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처세술이 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대단한 공부를 해서 철학자와 같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매순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 최근에 제가 지인의 장례식장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장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인의 사랑하는 딸 17살밖에 되지 아니한 딸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를 갔는데 정말 목사인 제가 역시 목사인 그 친구를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주 앉아서 물끄러미 보고 있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가득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입술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내 딸 지금 천국에 있지. 내 딸 다시 보게 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장례를 끝내고 나서도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딸의 모습 보고 싶고 그 목마름으로 울게 될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한이 되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소망이 더 타오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정말 내가 핍절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나도 죽는 존재고, 나도 늙는 존재고, 나는 병드는 존재고, 내가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 못할 수 있고, 내가 사랑받기 원하지만 사랑받을 수 없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정직한 말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큰소리칩니다. 정말 압니까? 살아서의 일도 다 알지 못하면서 죽은 이후의 문제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본 것처럼 말합니다. 천국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비겁하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핍절함,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있습니까? 4대 성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예수님, 그분이 거짓말하지 아니할 줄 내가 믿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일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리스도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사람들에게 여기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하며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나아가서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특별히 사랑하는 베스트 여러분, 여러분을 초대한 이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기 위한 어떤 세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보니 너무 좋았기에, 예수 믿어보니 목마름이 한이 되지 아니하고 그 목마름은 언젠가 완전히 채워질 소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함께 예수 믿자고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면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